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배우들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날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9월 말까지 저희가 5억을 땅값을 지불해야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만일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약 관계가 파기되는 교회로서는 아주 긴급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금식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넘어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하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정말 성전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은 평생 두고두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신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수용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를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인간은 하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부담이 아니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맡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스토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헌신의 흔적이 있어요. 헌신의 흔적.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특별히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이 시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붙잡고 말해도, 어디를 가서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것 말고요, 남편 직장 좋아서 받은 것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전개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데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으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깜짝 놀랄 이러한 사건들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대기교로 최승희 장로님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요, 놀라운 인생의 스토리를 써냈죠. 저는 우리 예손교회 안에 그러한 놀라운 스토리를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또 그런 성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다윗 인생 속에 놀라운 이런 승리의 계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살면서 초판 초장에는 뭐가 부모로부터 재산도 받고 많이 받았는데 인생 나이가 먹을수록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 삶에 실패를 해가지고 져버려가지고요, 다 뺏겨버리는 사람이 많아.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을,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늘 실패하고 뭔가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거 우리 안에 원치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부자로 사는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인생의 그릇이 종직이면 할 수 없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직이면.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이 정말 준비됐다면, 정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고 하나님의 손과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인생에 새로운 스토리를 쓸 수 있는 놀라운 흔적들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요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세계
역사에 그야말로 세계 해전의 기록 같은 인물로 기억합니다. 23전 23승. 그러니까 23번 출전해서 23번 다 승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에서 많이 공부를 안 했어도요, 세계 해군사관학교나 세계 해군들은요 반드시 이순신 장군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세계 그야말로 해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전혀 불가능한, 명랑영화 유명하잖아요. 왕은 그 명랑해전을 치를 수 없으니 육군에 편승해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나이다. 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게 왕에게는 엄청나게 미운 말이 됐습니다. 저건 사사건건 말이, 왕이 명령을 하면 듣지 않는 놈.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었어요.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순신 장군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13척을 가지고 300척을 이긴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그러한 위대한 전승을 남긴 사람,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나이다. 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승산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 또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가난했던 부모, 못 배웠던 부모,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으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순신 장군은 가는 데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끊임없이 블레셋이, 강한 블레셋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다 복속을 다 시켜버렸어요. 다 복속시켰어요. 이기게만 이겼어요. 그 어떤 강한 군사를 다 이겨버립니다. 왜? 어떻게? 무슨 비밀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다 가는 인생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요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인생을 창출해내고 연출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상처에 매여가지고 입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적인 소리, 소망이 없는 말을 하고 인생 그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봅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냐? 원래 다윗은 전쟁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목자입니다. 목자, 목동이에요. 저 들녘의 목동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군인으로 부르심받고 훈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 들어갈 만한 조건이 못 돼요. 그 사람은 원래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이 왕이 되고 이 왕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역동적인 그러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적인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적인 꿈. 꿈도 꿈나름이에요. 꿈도 꿈나름. 오늘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없긴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꿈도 꿈나름인데 어떤 꿈이냐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예수 믿는 성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좋은 게 뭐냐, 사실 제 나이면 이제 있는 꿈도 줘봐야 될 나이야. 근데 아직도 저는 꿈이 많습니다. 다윗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직도 꿈이 많아. 할 일이 많아.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적인 꿈, 다윗은 이 언약적인 꿈이 다윗으로 하여금 약해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그야말로 그가 가는 모든 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첫 번째 비밀로 다윗은 성전에 대한 언약적 꿈이 있었어요. 과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였느냐? 우리 한번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중에 거할 때에 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악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요, 다윗은 그러면 성전 건축했느냐? 못했어요. 못했는데 다윗은 아무도 하지 아니한 언약적 고백을 성전 건축에 드린 사람이에요. 뭘 드렸다고요? 언약적 고백을 드렸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백악목 궁에 내가 거하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싶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700년이 지나오면서 흘러오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 다윗이 바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왕이 되어 이토록 아름다운 백항목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안 쉽습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여기 와서 몇 년을 머물고 있구나, 성전을, 저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걸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진짜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남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비가 줄줄 새요. 교회를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비가 오면 줄줄 새는지 질떡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 워너메이커의 직업은 뭐냐? 벽돌 공장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찍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그래서 그가 한꺼번에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벽돌 공장에서 7센트를 주고 벽돌 하나를 사다가 매일 교회를 들어가는 길을, 자기가 이 교회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매일 벽돌을 7센트짜리 벽돌을 사다 매일 교회에 들어가는 길을 매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YMCA, YWCA를 만들어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든 기독교 국가 아니든 간에 전 세계에 YMCA는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워너메이커가 지었습니다. 백화점이란 이름을 최초로 만들어서 백화점 모든 것을 갖다 놓고 한꺼번에 파는 회사를 만든 게 워너메이커입니다. 회사에다 전화기를 갖다 놓은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거 뭐 얻었을 때 이게 바로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자기가 이제 뭡니까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날에 왔던 모든 사람에게 카네이션을 줬어요. 원래 백화점에서 준 거예요. 이게 어버이날 해가지고, 어버이가 아니라 어머니날이에요. 원래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왔던 모든 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주면서 그 어머니들의 은혜를 백화점 자기가 돈 벌면서, 그게 워너메이커. 그의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났던 것. 이게 세계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어지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학업이 다인 그가, 그리고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최신부 장관을 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야, 교회니까 또 뭐 성경 헌금하라,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이런 고백, 나는 백항목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의 전이 어서속히 찢어져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터전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교회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언약적 고백, 언약적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십시오. 벽돌 한 장이라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문들을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언약적 고백을 안 해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해보고 다니는 사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를, 제 나이 60입니다만 새로운 스토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놀라운 다윗처럼 정말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이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틱한
그러한 놀라운 스토리를 써나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요 중심의 고백 필요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절가는 모든 절가는 가면요 반드시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등 하나 걸어도 이름 쓰게 돼 있어요. 이름을 써요. 사람들 이름 밝혀놓은 거 그거 원해. 절가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게 왼손 모르게 한 게 하지 않아. 다 써놔요. 기아장 한 장에도 보면 전부 다 이름 다 써놨어요. 절가는 굳이 절가는 짓는 데는요 신앙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적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정말 내가 우리 예손교회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왜 지어지느냐. 자, 우리 1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 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요? 이 한 곳이 어딜까요? 따라합시다. 성전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내가 한 곳을 택하여 내 이름을 둘 곳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 한 곳, 하나님이 택한 곳, 이 한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곳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부수 산성 가장 강한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 산성이라 이름하고 그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야 된다. 이건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한 거거든요. 왜?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지. 그 한 곳을 내가, 그 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곳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언약적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한 곳.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자, 어떻게 사람을 심어요? 여러분요, 성전이란 게 뭐냐면요, 성전을 딱 건축을 해놓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요, 다윗이 한 이 성전 건축은요, 모든 백성이 그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 그야말로 심어놓은 나무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질 시작했을 때는요, 이들이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파도에 밀려서 그 백성이 그렇게 요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각인되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는 백성. 그게 각인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죠. 거기 심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방법,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방법, 이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상처 세상 걸로 각인되는 어떻게 바꾸느냐? 교회 이거 각인되면요 다 뿌리 박혀요. 뿌리 내려요. 각인 박히는 거예요. 암만 공부 잘하고 세상 거 다 해도요 교회가 각인이 안 돼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각인 안 돼 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요동치는 물결에 떠내가는 부초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 성경도 알 수 있어요. 별거 교회 생활도 별거 따라도요 그 인생은요 요동치는 물결에 땀을 가는요 부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민족에 각인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정의 것에 심고 그들이 그것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왜? 이 성전 중심이 아니면 늘 옮겨다니는 거야.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점쟁이 좀 찾아가다 무장 좀 찾아가다 뭔가 짓을 다 하게 돼 있어. 바람에 밀려드는요 요동치는 뭡니까? 부초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을 생각해 보니까 성전 건축 안 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저들을 그곳에 심어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영원히 돌아와서 예배할 처소, 그들이 어디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곳, 그들에게 머리에 생각에 각인의 사상의 생각 속에 각인될 수 있는 교회 성전, 이러한 성전의 비밀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우리 후대가 세상을 어디로 간다.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는 다 성전 문제를 놓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성전 바라보고. 그 백성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성전이 있는 거 성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포로가 돼서도 70년 포로였으면 완전히 속국돼 버립니다. 그런데 풀려 돌아와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곳에 노예가 되고 그 어떤 곳에 저주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성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묶였던 모든 것, 속국됐던 모든 것, 포로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니가 복이 떠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겠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고 그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깊이 심겨놓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비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몇 년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 열매를 보면요 심겨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심겨졌어요. 예선교회에 심겨졌습니까? 옆에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심겨졌는지 부초인지. 부초가 뭐냐? 물 위에 떠오르는 수초. 뭔가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 그런 게 부초요. 부초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요. 뿌리가 없어요. 성경은 아주 그걸 안 좋아해요. 절가는 그거 좋아하더만. 예. 교회는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지 부초를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뿌리가 없어.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없고 교회가 뿌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온 다윗. 그래서 우리 후손도 와서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인생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초소로 여러분 오늘 헌신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성전 비밀과 더불어 성전에 뭐가 있으냐?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무도 보지 못한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람들 700년 동안 지금 다윗으로부터 700년이 지나왔는데 언약궤가 있어. 저게 뭐 하는 거냐? 몰랐어요. 잘.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어. 그 언약궤를 그곳에 둬야 된다는 걸 알았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것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제사장 뭡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 같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할 그 처소, 제사할 그 처소, 정확하게 다윗은 바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40년 광야길을 걸어오고 지금 700년 역사가 지나오면서 함께 하셨던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요.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건과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면요 인생이 복되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말씀의 비밀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의 비밀. 어떤 공을 닦거나 덕을 닦거나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함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요. 다윗이 바로 그 비밀을 알았어.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440년 동안 그 백성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만나 항아리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만나 항아리예요. 떡 반죽 그릇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돈 내서 건축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비밀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만나 항아리가 나의 인생 끝난 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수십 년 된 말라버린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도요,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사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싹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말라버린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거지.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는 메말라버렸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생기의 바람이 불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화적인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의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놓을 그 성전이 그토록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의 그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오늘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살아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고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아무도 안 봤다는 말은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반문해요.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 그랬냐? 단 한 번도 하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이것을 아무도 못 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다윗 인생에, 따라합시다, 백전백승, 그 놀라운 이기는 이런 삶을,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어떻게 물맷돌 돌 하나를 가지고 군인이 전부 다 이게 뭔가 투구를 쓰니까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때려서 눕힐 수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다윗은 왕 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본 걸 알고 있었어요. 저 언약궤가 지금 저 들녘에 있는데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저거 갖다 놓겠다. 내가 왕이 되면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왕이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그곳을 내가 만들겠다. 바로 여부수 산성, 시온 산성을 정복했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방인의 성을 뺏었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으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도 오늘 사람들 다 뺏겨버리잖아. 가진 것도 다 뺏겨버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을 여러분 열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얼마나 열망했던지. 내가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왕국에 천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삼아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실패하냐? 그 사람들 거의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겠죠. 어디서 실패하냐? 교회 생활에 실패해요. 교회를 몰라요. 교회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 실패해요. 다윗은 바로 그거 봤어요. 아무도 안 봤던 거. 17장 1절에 보니까 이 고백한 다윗에게요, 네 대적을 내가 멸할 것이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언약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모셔서 민족과 후대에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각인시키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이 다윗,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고 사상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두 번째로 다윗은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이 정복 전쟁이라는 말 참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사실 이 성경이 보면은 뭐 죽였고 빼앗았고 종사맞고 조공받아왔고 전부 다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 정복이라는 말이 제가 오늘 아침에 신학적인 걸 찾아봤더니 그게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변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서 우리는 변혁시켜야 되는 세상과 어떤 관계냐, 어떤 사람은 세상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것은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서 가서 변혁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누군 줄 안다면 정복 전쟁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원대한 두 번째 꿈이라면 정복 전쟁에 대한 꿈이 있었어. 싸움쟁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전쟁을 좋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 충만, 사기 충전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저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해지는 대에 지중해까지, 그리고 저 하수 지금 에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저 지금 시리아 위쪽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겠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언약했던 그 땅 내가 찾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죠? 성전 건축, 이 놀라운 비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적인 저 땅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1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을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 블레셋 어떻게 했어요?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고, 4절에 가니까 2만 명을 빼앗았고, 뺏은 하더니 싸움쟁이에요. 7절에 보니까 빼앗아, 8절에서 빼앗았더니 11절에 보니까 뺏어온, 전부 다 뺏었어.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빼앗기느냐 뺏기느냐 빼앗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빼앗기느냐 뺏느냐.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평생 상처받고 붙잡고 있다가 인생을 싹 빼앗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안 좋은, 그야말로 워너메이커처럼 가난과 상처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세계를 정복할 만큼, 세계 전 나라에 YMCA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들에게 공부하게 할 만큼 세계를 정복했어요. 빼앗기느냐 뺏느냐. 따라합시다. 빼앗기느냐 뺏느냐. 어떤 사람이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겠어요? 따라합시다. 쌈 잘한 자식 좋아한다. 여러분 자식도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와봐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아들이 어느 날 이게 5살 6살 나가더니요, 아빠 내가 옆집 새끼 내가 이거 때려 패고 왔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 5살 먹으면 철 모르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어. 근데 이게 커서도 패고 왔다. 그때는 이제 때리는 거야 그거. 이건 이제 이때는 이거 심각한 놈이야. 근데요 어렸을 때요 이게 아장아장 걸어 나가더니 옆집 애가 때렸는데요, 쟤보다 약간 큰 놈을 패고 왔다는 거야. 우리 아빠 역시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잘했어. 아빠 닮은 너는 잘했어. 근데 이게 20살 됐는데 맨날 패고 왔다. 그때는 이거 잡아야 돼 이거는. 근데 우리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야 그래도 이놈 나갔어요. 어디 가서 맞아 터지진 않겠구나. 기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맞죠?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어. 자식을 안 낳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다윗이 전쟁하는 곳곳마다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전에 사사들은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른 왕들 다 빼앗겼어요. 다윗만 유일하게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적인 땅을, 언약적 전쟁을 또 다 뺏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한 땅을요, 다윗만 뺏었어요. 이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놀라운 우리에게요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 놀라운 것을 누리고 살고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틱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능력, 나의 의와 상관없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요 의롭다가 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라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 환경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이기고 이기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러 왔으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이유 알지? 네 생명 얻었어?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니도 가서 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사, 3절로 6절까지 보면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고래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복복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가난하고 질병에 걸려서 없다고 말하고 누가 말하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복권과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들이 되찾아와야 돼요. 영혼을 되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아와야 돼요. 예수 믿고 났는데, 아니 예수 믿은 성도가 있는데 집안이 더 어려워져. 맨날 싸움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요 이 실의 분쟁하고 달라. 여러분 집에서 계속 남편하고 분쟁을 하면 집구석이 망해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분쟁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적 전쟁, 정복 전쟁을 해야 돼.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 와야 돼요. 그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아 와야 돼요. 원수가 깃발을 꽂아놓으니까 전부 다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뒤집어서 잡아올 수 있는, 빼앗아 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느냐 뺏기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해칠 자가,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다윗이 바로 가지고 있던 가는 데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비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따라합시다. 이기는 신분. 네, 우리 신분 자체가 이기는 신분이에요. 이기는 신분. 자 18장, 오늘 우리가 보면 18장 11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뭐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족속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자, 이방에서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요, 뺏어 와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오늘 여러분 이후에 없단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뺏어 오겠습니다. 영적 전쟁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 전쟁하세요. 한 사람만 가정 안에 영적 전쟁해도 가정 가문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산업의 영역도 넓혀가세요. 김영도 성도모 오늘 이번에 뭡니까 오픈하는데 마트 하나 하는데 그래도 아주 꿈이 야매지시더만. 뭡니까 외곽 순환도로 중심으로 쭉 마트 체인점으로 깔아 나가겠다. 영역을 넓혀가야 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전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는 직장에 가서요 그 성도들 가는 직장의 사람들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세요. 그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도 그래 되면 안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 전체를 다 찾아와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다윗처럼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다 찾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고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선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기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분이 말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언약적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한 언약 축복. 7절에 보니까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8절에 보니까 함께해서 대적을 이기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9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은 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후손까지 대대로 11절에 보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축복을 후손에까지 약속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 앞에 그들이 여기에 심겨지고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다윗처럼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